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까지 성경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제국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신 그런 나라가 바벨론 나라고 바벨론 제국이 되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전성기가 어느 때냐,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어느 때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때 그랬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을 때에 가장 많은 전쟁을 하고 가장 많은 나라들을, 가장 많은 민족들을 식민지 삼아서 그렇게 영토를 확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그러지만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대왕 또는 느부갓네살 제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성기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두 번을 이렇게 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 2장과 4장의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이 다니엘에 의해서 해석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을 잠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4장에서의 꿈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봐라. 그럴 때 다니엘만 그것을 또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땅의 그 중앙에 아주 높은 나무가, 아주 견고한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이죠.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또 땅 끝에서도 보이겠다. 그만큼 이 나무가 울창하게 그렇게 아주 하늘 끝까지 그렇게 자란 나무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렸다. 그 가지를 꺾어버렸다. 그리고 그 가지에 깃들었던 그러한 새들과 다른 그러한 짐승들을 다 쫓아버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남아있는 밑둥과 그 뿌리에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들에다가 이렇게 던져놓는 그러한 꿈인 것입니다. 그 들에서 7년 동안 이 나무 뿌리와 그 밑둥이 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되는 그러한 꿈인 것이죠.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직 다니엘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었는데, 다니엘이 이 나무는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셔서 이렇게 아주 견고하고 크고 높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세운 그런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을 베어버리셔서 꺾으셔서 당신을 들에 이렇게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할 것이고 7년이 지나서 당신이 깨닫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복권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은 물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또 다니엘이 해석했지만 이건 조금 더 다른 내용입니다. 다니엘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한 사람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꿈이었다면, 또 그런 해석이었다면 2장은 전혀 다른데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냐면 큰 신상, 아주 큰 신상을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봐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런 높은 나무를, 아주 견고하고 높이 자란 나무를 내가 꿈속에서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자기 꿈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로운 사람들, 술객들, 학자들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해석해봐. 이러는 것이죠. 아니, 꿈을 이야기해줘야지 먼저. 내가 어저께 돼지를 품에 안는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복권을 사십시오. 이렇게. 그죠? 네. 저희 어머님은 꿈에 꽃사슴이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기는 꿈을 꾸셨대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런데 어쨌든 꿈을 이야기해줘야 그 다음에 해석이 일어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꿈 얘기를 하면 너희가 대충 얘기해놓고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럴 것이다. 그러니 내가 꿈이 뭔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둘 다를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너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너희 집으로, 너희 집 사람들을 다 죽여서 걸음터를 삼겠다. 이렇게. 대신에 내 꿈이 무슨 꿈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면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꿈도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해석해라고 하신다면 신만이 아십니다. 신들만이 그 꿈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니엘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과 왕의 신상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친구에게 가서 너희도 기도해라.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뜻을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9절에서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그대로 다 보여주셨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지난밤에 그가 잠자리에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을 어찌 알아요? 사람이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말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 그걸 누가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지는 모든 행동들과 생각들과 그렇게 속으로 말하여지는, 스스로 혼자 속으로 말하는 그 모든 말들과 나 혼자 꾸미고 있는 어떤 그러한 계획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역대상 28장에 보면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말하여지지 아니한,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아니한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의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는 분이시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속마음이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생각이 참 기쁘다. 너의 그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의 말이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신 그 꿈의 내용이 뭐냐? 금신상과 아주 거대한 신상에 대한 그러한 꿈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본 신상이 어떤 신상이냐?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었고 배와 허벅지까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허벅지 아래로부터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마지막 발목 그 부분은 발목부터 발가락까지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랬을 것이다 해요. 실제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봤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신상을 보았겠다 하고 추측해서 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신상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신상이 아주 거대하게 섰는데 사람이 다듬지 않고 사람이 떠내지 아니한 그러한 큰 돌이 산에서부터 굴러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그러한 꿈. 그래서 신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먼지처럼 이 신상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꿈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돌은, 굴러내려온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온 세계에 가득하게 했다. 이런 꿈인 것이죠. 다니엘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꿈은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왕과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으로 된 이 가슴과 팔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게 될 메데라는 그러한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메데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데라는 제국은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 바사는 노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제국이 어디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헬라 제국인 것이죠.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바사 제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이 나중에 두 개의 왕조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발목 부분에 쇠와 진흙이
새와 진흙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같은 발 모양으로 하겠지만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할레아 제국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서로 섞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대립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보다 금보다 은이 못하고 은보다 못이 못하고 놋보다 쇠가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보다 못했던 메대가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고 메대보다 못한 바사 제국이 메대를 정복할 것이고 바사 제국보다 못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바사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는 다르죠?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 해석은 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다른 거예요. 약한 제국이 약한 나라가 오히려 큰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상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이것에 대한 해석이 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금머리는 바벨론이다. 이것은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를 함께 엮어서 메대 바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면 놋은 어디냐? 저는 바사라고 얘기했는데 놋은 헬라다. 헬라. 그러면 이 쇠로 된 것은 뭐냐? 로마다. 로마 제국이다.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로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 진흙과 쇠로 된 발목과 10개의 발가락은 그 후에 일어나게 될 10왕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지금의 유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다, 메대다, 바사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큰 돌이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돌이 굴러와서 이것을 다 부서뜨린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뜨려서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답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의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국권은 메대 백성에게 돌아갔죠. 메대 백성의 국권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그들에게 돌아갔죠. 이렇게 다 무너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의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 나라가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선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내가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 또는 1년 내내 매년마다 흑자를 내는 기업 또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고 한 개인 마찬가지로 영원한 제국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기업이나 공동체나 개인이 있을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다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영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에 속한 사람만이 그렇게 함께 영원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한 시대를 제패했던 제국도 나라도 기업도 또 세상에 아주 빛나는 영광들을 자랑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 무너지고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했고 우리는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흔적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업이나 나라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랑하는 것들이 있고 정부가 자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 되면 다 무너지고 그 자랑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고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묵시문학이 있는데 계시문학이라고 하죠. 다니엘서가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런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날을 계수해서 어떤 날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와 또 이 계시록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격려하시는 내용이 뭐냐? 세상 모든 나라들은 무너진다. 그러나 내 나라는 영원하다. 너희는 내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지금 세상 나라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나라들은 내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들은, 제국은 무너졌지만 너희는, 나를 의지하는 내 나라에 속한 내 백성인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는 어느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너질 세상에서 무너질 것을 쌓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적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물으시는 것이죠. 방향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지킬 거야. 내가 이렇게 보호할 거야. 내가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어 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우리에 던져지죠. 다니엘이 사자우리에 던져졌습니다. 밤새 그 사자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절하겠다고, 느부갓네살 당신에게는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이 세운 그러한 그 신상, 왕의 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져서 죽인다라는 그날의 법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그 세 사람, 그래서 결국은 그 불못불에, 용광로에 던져지잖아요. 그 불타는 곳에 던져지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밤새 그 사자의 그 입과 그 발톱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다니엘이 멀쩡하게 옷 하나 스크래치 나지 않고 찢기지 않냐고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를 참수했던 고발했던 사람들이 그 위에 던져질 때 그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눕혀서 다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문불에 던져졌지만 세 사람 들어갔는데 왕이 봅니다.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왜 네 사람이 저 안에서 춤을 추고 있지? 저 네 번째 사람은 누구지? 저 빛나는 저 사람은 그 불 속에서도 빛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죠.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죠. 함께 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들을 보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 속에서 그들이 3명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만이 영원함을 믿고 세상 나라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면이고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히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했음을 믿고 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보호하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주권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주권으로 세상 모든 나라 제국은 다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함께 영원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영존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그 영원하신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심령에서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주여,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제국과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흔적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 힘을 자랑했고 영광을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흔적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존하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나라에 속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만이, 믿음의 성도들만이 영존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이 약해 보이고 영광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서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되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나라를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저희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했던 그 힘을 자랑했던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무너지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임을 믿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했음을 또한 믿고 그 나라에 영원히 속하기를 바라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은 오히려 영원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때요 함께 영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함께 참여하여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귀 영화에 세상의 자랑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오직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처소에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셔서 저희들의 가정을 받으시고 교회를 받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 축복합니다.